안녕하세요. 말씀을 어떤 분이 궁금해 하신 부분이 계시고, 그래서 저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여쭈은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 많은 의미가 또 들어 있습니다. 저도 또 저 스스로도 이런 것이구나 이러면서 많이 또 깨닫게 된 말씀입니다. 먼저 그 연옥이나 연단 부분은 더 많은 간증과 기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80년도 아프리카 의료 선교 가셨던 미국 목사님도 부흥회 중에 쓰러져 천국 지옥 연단이라는 비슷한 곳을 보고 간증하신 것을 봤습니다. 천국은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 가는 곳 아닌가요? 생각까지도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죽음의 길 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는 씻어졌지만 죄의 흔적인 벌은 지워져야 하는데 죄의 자국을 없애는 곳이 연옥 또는 연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모르면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상상 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큰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휴거 부분을 전해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아셔야 된다고 이렇게 전해드린 거고, 그리고 휴거 시기만 따지시고 이렇게 댓글들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더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모르고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것만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시는 분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뭐라고 더 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고부터 많은 분들이 댓글의 공격이 심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어떤 분을 분별해서 올렸더니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댓글로 저를 공격을 하는지, 그것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도 또 이 휴거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좀 더 깨닫고 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쪼물하기에 하나님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어떤 주의 종은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한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전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심판 때 오면은 많은 혼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막 전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또 주셨고 또 예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자꾸 주님한테 기도를 하며 여쭙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땅에서 심부름 꾼으로 잘 가야 되는, 주인이 맡겨진 그런 책임을 잘 완수하고 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막중한 자리가 주의 종의 자리입니다. 어떤 분이 궁금하셔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분이 그 주의 종 목사님이 천사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천사. 근데 천사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구절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골고루 봐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기에서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이 그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들. 욥기 2장 1절도 욥기 38장 7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9절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 말씀만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되는 거가 또 성경 말씀들입니다. 이쪽에서 모르면 또 저쪽 성경 다른 쪽에서 또 그 내용에 대한 것이 풀이가 된 또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이렇게 늘 심령에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경을 우리가 심령에 많이 채우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이렇게 딱 갔었을 때 주님이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주십니다. 성경 구절을.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고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무슨 상황에 돌입했을 때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편 말씀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그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우리에게 신금을 울립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시적인 그런 시인적인 감정이 참 깊으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분이시구나. 제가 그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참 이렇게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표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좋은 이렇게 경치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만물들 하나하나 얼마나 이렇게 조화롭게 잘 해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 아름답게, 그러니까 모든 표현 하나하나 다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게 아니구나. 거저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말씀에 창세기 6장 이 말씀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이 한국의 또 상황들을 또 깨달을 수 있는 말씀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딸들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딸들, 도대체 이 딸들이 무슨 뜻인지 제가 주님께 여쭈을 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혼적인 사람들, 세상 것에 취해 사는 사람들,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자들, 생각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마음이 우쭐한 자들, 아주 육성을 가진 자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 2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선악과죠.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아내를 삼았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뜻은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자들, 나만 바라봐야 할 자들, 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자들,
나를 믿고 따라올 자들, 이런 자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해서 하나가 돼서 그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들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세상의 딸들로 육성이 있는 그런 자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사람들도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시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이 말씀 있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산 성경 최고의 장수의 복을 누린 자가 무드셀라입니다. 노아를 낳은 라멕이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120년으로 수명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뜻을 또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그 777세, 에녹은 동행하고 300년을 동행하고 365세를 향수했는데 수명이 확 줄었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 본능적으로 사는 자들의 육성으로 인해 죄가 간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명을 줄인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만연한 곳에는 나의 것을 다 가질 수도 누릴 수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죄가 만연한 곳에는 나의 것을 다 가질 수도 누릴 수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 말씀과 너무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된 말씀입니다. 4절을 볼까요? 4절. 당시에 땅이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 건장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큰 체격을 가진 자들, 악명을 떨친 사람들, 몸집이 큰 인간 종족 거인을 말합니다. 이 네피림은.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른 것은 그르다, 옳은 것은 옳다고 따지는 사람들, 그 옳은 것은 옳다,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도덕적, 윤리적 가치로 따지는 사람들, 인본주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들, 신념이 확고한 자들, 개인 우대 관계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네피림이라고 제가 여쭈을 때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용사를 제가 또 여쭈었습니다. 그들의 힘을 자랑하는 자들, 그의 뜻을 위해 굽힐 줄 모르는 자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왜 홍수 심판이 그 후로 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이 왜 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들이 나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가 불러야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배가 불러야 되는 것인데 주님으로 인해 세상 것에 취해 있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그렇게 예수님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영적인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적으로 그 선악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도 어려움이 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전에 주님께서 내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너희들과 사랑을 나누며 나의 뜻을 전하여 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또 너희들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영인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영의 사람을 만들어 나와 사랑하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양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사랑의 관계를 갖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로 영의 말씀을 줘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말씀들을 제가 가만히 보고 다 이렇게 보면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다 이렇게 육의 사람들만 이렇게 잔뜩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심판이 오는구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또 휴거 생각도 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 휴거 되는 자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 은총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믿음의 그런 자로 산 자들, 은혜를 입은 자들로 취해 가시는 것이죠, 휴거가. 네피림이라고 해서 큰 거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 네피림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두 사람이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걸 봤습니다. 그들 딴에 이제 전도죠. 전도하는 걸 봤는데,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큰 거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큰 거인. 지식적인 사람들, 자기 자아가 출중한 사람들. 그래서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육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그런 사람들. 자기 육적 자아에 살을 붙이는 자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육축이 이렇게 무슨 전염병이다 이렇게 해서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이런 죄로 인해서 가축과 이 동물들도 죽어나가는다는 그런 것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죄가 간영한 그런 상태이더라도 거기에 은혜를 입는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는 자들, 하나님의 그런 관계를 이루는 자들, 그 죄가 만연한 그때에도 이렇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어떤 자인지 제가 주님께 한번 여쭈었습니다. 전에 주신 것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아는 흥이 있는 사람. 흥이 있다는 것은 재미나 즐거움을 일어나게 하는 감정. 노아 방주를 만들면서 많은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배를 지으면서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충실한 자, 성실한 자,
하나님을 탐닉하기를 원한 자, 하나님을 주시한 자, 심성이 고운 자, 깨끗한 자, 기특한 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한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자, 하나님만 바라본 지고지순한 자, 남의 허물을 보고도 덮는 사람, 하나님께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자, 노아는 나에게만 충실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순한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제가 그때 주님 창세기 6장 5절에서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11절에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게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일이 기록되었는데 노아 시대의 인간의 죄악성이 어느 정도이었나요? 이렇게 여쭈을 때 주신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은 짐승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짐승들이라면 서로 물고 뜯는 자기 이익, 실속이나 챙기는 긍휼이 없는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또 본능적으로 자기 육을 따라 살이 사욕과 탐욕으로 똘똘 뭉친 짐승의 소굴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노아한테 기특한 자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자였는지 잠깐 이렇게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 그럼 노아는 천국 어디에 가 있어요? 이렇게 여쭈을 때 주셨습니다. 노아는 성실하고 충직한 자였기에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충직한 자였기에 그 또한 나도 그에게 엄청난 상급과 예루살렘 아버지 집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천국에서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함께하며 있단다.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 손이 부르트고 때론 다쳐가면서도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고 한마디 말도 나에게 묻지 않았다. 오직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 그 배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 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사람이었다. 나의 충직한 노아. 노아는 나의 손과 발처럼 내 마음을 알아 모든 걸 완수한 나의 충직한 노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특한 자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해 주신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제가 노아를 주님께 여쭈을 때도 참 은혜가 참 너무 많이 돼서 저도 눈물도 흘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라고 하셨구나. 그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궁금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여쭈은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도 또 이것을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자들, 우리 교회들이 지금은 육적인 교회가 지금 얼른 회개해서 영적인 교회들이 다시 된다면 또 빛과 소금 역할을 잘하는 그런 교회들이 된다면 지금의 이 긴 싸움은 얼른 끝날 것입니다. 모든 답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이것을 전해드리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죄가 만연한 곳에는 나의 것을 다 가질 수도 누릴 수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제가 전에 꿈을 꿨는데 비가 막 내리는 것입니다. 비가 막 내리는데 이 정부가 뭐 평화 통일 뭐 할 때 뭐 이런 말이 막 그런 말이 막 오갈 때
제가 꿈을 꿨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곳입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데 비는 환란입니다. 환란. 근데 이제 저하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집에 있는 무슨 이렇게 살림살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부에서 가져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에 정부에서 무슨 시청에서 가져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다 시청에다 왜 남의 집에 살림을 아무 말도 없이 가져가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할 일을 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인데도 막 화를 냈습니다. 왜 남의 집에 이렇게 재산을 함부로 가져가냐. 그래서 제가 꿈을 깼는데 이렇게 주님한테 그것을 여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정부가. 비는 환란입니다. 환란. 개인이든 그리고 교회든 우리는 지금 한국은 많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파이프 역할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통로 역할, 죄를 토해내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다들 이렇게 각자 있는 곳에서 많은 또 기도와 그 회개를 각자의 그런 모든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 삶, 우리가 이것이 돼야 됩니다. 저도 더 기도하며 중보하며 지금 정강훈 목사님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적으로 굉장히 힘드심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런 큰 짐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이 심적으로 참 부담스러우시고 그런 주님께도 주님이 나에게 큰 어깨에 큰 짐을 지워 주셨구나. 지금 많이 힘드심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가 정광훈 목사님 그런 힘드심이 많이 느껴집니다. 저한테도. 그래서 저도 정광훈 목사님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